앞에 사진 한 장을 볼까요? 저 사진은 한 중소기업의 사장의 매장을 소개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저분은 손수, 컴포넌트화, 다른 말로 말하면 임신부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약한 자들이 신발을 신기에 아주 가볍고 편리한 신발을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저분이 연매출이 얼만큼 됐냐면 500억 정도. 그런데 코로나가 온 다음에 연매출은 얼마냐? 200억 정도가 간신될 정도의 위기가 오고 말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큰 위기가 와서 직원들을 줄이고 그리고 손수 천막을 치고 신발을 팔아야만 되는 이런 상황도 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매장은 매출액이 0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매장도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약 2년 정도를 위기를 겪고 있을 때 어느 한 날 대통령이 지나가다가 자기 신발 가게에 들린 거예요. 그리고 저 신발을 사서 신었던 거였었죠. 이게 소문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아주 주문이 빗발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신발을 사고 싶어도 신발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의 그러한 매출이 올랐어요. 평소보다 판매량의 2배 이상이 오른 정도의 그런 정도의 일을 경험했습니다. 대통령이 신발을 신는다고 신발의 질이 달라지거나 모양이 달라지나요? 신발은 똑같은 신발이에요. 근데 달라지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가치. 그 신발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 신은 신발이니까. 이렇게 되는 걸 봐요. 2년 동안 고생하고 고년을 면치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신발을 신는 순간 해결된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떤 가게에 들려 신발 살 때 모든 판도가 바뀐다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간섭하실 때는 어떻게 될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할 때는 인생이 역정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것이 없다는 거죠. 이거를 믿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내용을 볼 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거나 그리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자신들의 한계에 부닥친 두 사람이 나와요. 도무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가요. 이 내용을 다뤄요. 그러면 본문의 두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약함이 뭘까? 그들의 가장 인생의 치부와 약함은 첫 번째로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시각장애라는 거예요. 시각장애. 이 내용이 27절에는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 해결을 받았던 사람이 가진 약점은 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은 장애인들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존중되는 그런 시대였지만 이 당시만 해도 장애인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과거에 어린 시절에 어떤 일을 경험했냐면 동네에 이런 사람들이 종종 왔었어요. 이렇게 손에 갈고리를 끼고 내가 6.25를 참전했다. 이런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새카만 안경을 끼거나 아니면 안경 없는 사람들은 신자가 보이면서 막 눈 돌리면서 지팡이로 막 짚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동네 아이들은 놀리잖아요. 그 당시에는 조금 아이들이 표정 쓸 때 시각장애인이라는 단어가 지금은 굉장히 고급 용어잖아요. 그리고 맹인이라는 것보다 더 시장 표현은 봉사였어요. 봉사.
봉사라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그래 아이들이 막 지나가면 박수를 치면서 놀렸어요. 그런데 그 오던 시각장애인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물어봤더니만 저 금산 가기 전에 호탄이라는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가 지금은 높은데 그 다리를 건너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당시만 해도 장애인들은 놀림당하는 시대였었고 장애인이라고 하는 이 하나 때문에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장애인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장애인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장애인들을 함부로 하거나 그리고 고아나 가부를 함부로 막대한다면 누가 나서느냐? 출애굽기 22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약한 자를 함부로 하면 하나님이 나서겠다는 거예요. 이건 못 말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할 때 그리고 건강이 있을 때 약하고 힘든 자들을 존중하고 아껴주고 돕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진심이 담긴 말과 행동으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나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도 두 시각장애인이 오는데 이 장애인들이 너무나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일평생 마음에 치부적인 약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눈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눈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눈은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저기 있다는 걸 알고 소리를 칠 뿐이에요. 소리. 왜 소리를 치느냐? 소리를 쳐야 걸어가시는 예수님이 발을 멈추고 자기들에게 관심을 가질 거니까 이것이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한번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왜 소리를 쳤을까? 이들이 만약에 남들처럼 눈이 보였다면 소리를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칠 이유가 없어요. 이들에게 약함이 없고 약점이 없다면 굳이 소리를 낼 이유는 없어요. 그냥 따라가면 돼요. 어떻게? 남들처럼 무리와 같이 들러리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이 있으면 기적이나 구경이나 하고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은 그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아픈 기억이 있어요. 너무나 서름을 당했고 눈을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나 고통을 당했던 이들에게는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해야만 돼요. 그래야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이들이 부족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소리를 지를 수 있었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부족하다, 나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것을 내가 느끼고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 자신들이 이 내용들을 모르고 나는 뭐 부족한 것도 없고 나같이 갖춘 사람은 또 있을까? 남들은 나보다 잘나지를 못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자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제가 사업이 이렇게 잘 이어지는 거 내 힘이 아니고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나에게 함께 하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한순간에 나를 놓으시면 저는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놓지 마옵소서. 이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런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옵니다. 사람 중에는 모든 것을 갖췄기 때문에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갖췄으나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겸손의 마음이 묻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내가 뭔가를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겸손의 마음들을 갖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넘어질까 조심하세요. 넘어질까 조심하세요. 후회할 때가 온다,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경건이 필요해요. 이것이 진짜 이 시대에 많이 필요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할 수 있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나? 에야 시대, 참나를 걷는 그런 시대야 무슨 신이 있다고 그러나?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해버려요. 이게 뭐냐? 자기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위기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보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질병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하지 못하는 약함 때문에 마음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이나 다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마음속에 지니고 있어서 시각장애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외치는 사람의 모습처럼 외쳐야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소리 지를 수 있는 이 사실은 곧 깨어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모습임을 알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위기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리가 없다는 것이 문제, 없다는 것이. 기도할 거리 없어서가 없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것이 진짜 장애라는 거, 장애. 이건 큰 문제라는 거죠. 우리에게 너무나 기도할 것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모든 걸 갖췄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나는 기도 안 해도 돼요. 나는 기도와 상관없다고. 이런 분도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 여러분 잘 보시면 주연, 진정한 배우가 앞에 드러난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입니까? 건강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건강하지 않은 사람, 즉 몸이 아파서 한계에 부닥치는 두 장애인이에요. 그건 남들은 뭐죠? 주님을 함께 따라갔던 무리는 없었나요? 그들도 함께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별로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주연이 아니라 엑스트라도 아니에요. 그냥 배경사도 아니에요. 이들은 전혀 드러나질 않아요. 누가 나오느냐? 한계에 부닥쳐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각장애인 두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할 때 엑스트라가 아니라, 주연 배우가 아니라, 어떤 이 엑스트라가 아니라 정말 천방에 섰던 주연 배우로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스토리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행복하잖아요. 나에게 초점 맞추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는 삶, 이게 참 필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리 지를 수 있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소리를 지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 문제 아버지가 해결하지 않으면 저는 못 삽니다.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진짜 위기는 기도해야 되고 소리 질러야 되고 다윗 자손 예수를 찾아야 되지만 찾을 거리가 안 보인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게 안 보이는 게 문제라니까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아서 기도할 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문제예요. 어떤 분들은 가족과 친지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모든 걸 갖춘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실력도 갖추고 명예도 갖추고 물질도 갖추고 인격도 아주 갖췄어요. 인품도 너무너무나 아름다워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왜? 저분은 뭐 없어도 그냥 사니까. 근데 진짜 위기가 뭔지 알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명예와 지식과 지혜와 모든 하나님이 싹 가져가시면 그 인생은 정말 초라한 죽음의 길로 가요. 바뀌어야만 돼요. 나에게 외형적인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 인생이 끝나도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갈 수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왜? 진짜 기도거리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신들 한번 살펴보시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여러분 소리를 지르고 있으십니까? 주여 은혜가 아니면 된다고 기도하고 있나요? 기도 안 한다면 왜 기도를 하지 않죠? 문제가 없다고요? 진짜 문제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오셔서 인생 하나하나를 세워놓고 저 뒤에 스크린에 너의 인생을 보아라, 네가 진짜 여기가 뭔지를 보아라고 보면서 필름을 돌린다면 우리는 펑펑 울고 말 거예요. 죽어져가는 아들을 그 모습도 발견하지 못하고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엉엉 울고 말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가 저 죽음의 형벌의 길로 걸어가는 걸 보면서도 함께 웃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는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입니다. 우리의 친지들 그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건강이시고 입술을 지었건만 한마디를 외치지 못하고 그들의 지식과 명예와 가진 물질을 바라보고 도리어 부러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입니다. 기도할 거리가 없어서가 아니고 후려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영적인 의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그냥 좋은 직장 갖고 결혼 잘하면 됐지, 뭐 더 이상 부러운 게 뭐가 있나라고 끝나는 인생이 있다면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함께 따라가는 무리에 불과할 뿐이에요. 진짜 우리는 소리치는 두 장애인의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할 때에 눈에 떠지는 역사를 삶에서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이왕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대략 살지 말고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을 통하여 이야기거리가 생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무슨 인생이잖아요. 아플 때 아버지라고 불러서 그분이 응답하시는 삶,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내가 한 번 응답받고 그리고 내가 너무나 아파서 한없이 눈물을 흘려보이는 삶, 그 속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분을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다 살아가야 돼요. 인생은 자기를 아무리 의지하고 자기의 지성을 의지해도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기독교에 독서를 서슴지 않았던 한 지성인 이어령 박사가 있잖아요. 이 이어령 박사가 문학평론가 그리고 천문화부 장관까지 있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박식합니까? 이 사람의 사고와 가치는 지성이에요. 지성. 지성 있는 사람은 메말라 있어요. 눈물이 없고 차가워요. 일은 명쾌하게 진행하지만 차가워요. 그러던 2007년 7월 23일 날 이 사람이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 믿고. 그는 기독교를 욕했던 사람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지성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영성 사람으로 바뀌는 과정이 생기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딸의 문제 때문이었어요. 딸이 누구냐? 그 딸은 미국에서 잘 나가는 검사였어요. 뭐 부러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딸에게 큰 한계가 부닥쳐요. 어느 날 암이란 진단을 받고 여러 가지 우환과 그리고 실명위기가 다가와요. 가망성이 없어 보여. 도저히 의사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 오고야 말아요. 아무리 지성을 자랑하던 이혜령 박사랄지라도 딸의 문제 앞에서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내 사랑하는 딸이 아빠를 볼 수 없다는 생각을 하니 눈물이 그냥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이런 말해요. 아빠, 내가 소원이 하나가 있어요. 뭔데? 나하고 교회 한번 나가주는 거예요. 이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 말 들었던 지성했던 이 사람, 이혜령 박사가, 그래, 뭐 그거 한번 못하겠냐? 나가자. 그리고 진심으로 처음에 교회를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작은 교회를 갔는데 사람들이 손을 잡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지성의 사람이기 때문에 손 들고 박수하는 것이 이게 어울리지가 않는 거,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딸이 그렇게 원하는 것이니까 같이 손을 흔들면서 찬양하는데, 목사님 이런 말이에요. 당신에게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만 빌어보십시오. 하나만 얘기해보라고. 그때 이분이 그 말을 듣고 무릎을 꿇고 한 가지를 진심으로 소원을 빌어요. 어떻게 비느냐? 하나님, 저하고 계약 하나 하십시다. 만일 우리 딸이 정말 세상에서 볼 수만 있다면 그때 제가 가진 모든 능력을 다 하나님을 쓰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글 쓰는 것, 입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쓰겠습니다. 제가 절실하게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한국 넘어와서 서울대병원에서 종합진단을 받아요. 다시금 이제 종합진단 받는데 의사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왜 이분은 이곳에 왔습니까? 하는 질문에서 왜? 무슨 말이냐? 이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여기를 왔냐는 거. 왜? 할렐루야. 그 이혜령 박사를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세월 동안 기다리셨어요. 그 박식한 다친 지식을 깨트리기 위하여 딸의 아픔을 통하여 그를 부르시는 걸 봐요. 그리고 문제 해결받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장애라든가 어떤 아픔이라든가 어떤 기도할 거리가 있으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회망시키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고자 하는 기회임을 알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살아가는 가운데 나에게 기도거리가 왜 그렇게 떠나지 않는지, 하나님 왜 나는 그렇게 기도거리가 떠나지 않나요?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그게 감사할 거리예요. 여러분요, 감사할 거리라니까요. 기도거리가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기도거리가 생길 때에 불평하지 말고 늘 감사하고, 하나님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각장애인은 아픔이 있었어요. 일평생 그들의 그게 아픔이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었음을 첫 번째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각장애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치는 믿음은 어느 정도의 믿음이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들의 믿음은 진짜 진실이었을까? 진실한 믿음이었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이들의 믿음은 보통을 초월했어요. 이들의 믿음의 결과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 이루는데, 이들의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두 번째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 눈들이 뭐 했다고요? 밝아진지라. 한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눈들이 밝아진지라, 이 말에 어떤 내용이냐면 이들은 평생을 이것 때문에 아파했어요. 이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억울하고, 이 문제가 있었을 때에 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그 확신은 보통 확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주님이 하시면 된다는 확신의 믿음이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만지면서 너희의 뭐대로?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여기서 믿음대로라는 이 말의 원문을 보면 카타라, 카타. 무슨 단어냐? 무엇에 부합하여. 이 단어가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외치는 믿음을 통하여 너희의 믿음대로 되길 바란다, 이 얘기예요, 원문에서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잖아, 그 믿음처럼 네가 되길 바란다. 만약에 이들의 믿음이 형식으로 그냥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를 진심으로 확신하지 않는다면 믿음대로 되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 확신이냐? 믿음대로 죄를 지어달할 때 그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 능력을 발휘하여 그 믿음이 펼쳐보니 이야, 눈 뜰만 하구나 할 정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카타는 단어예요. 여러분, 믿음은 장애를 초월하고, 믿음은 거리를 초월하고, 믿음은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장애인들은 한 번도 눈을 떠보지 못했어요. 일평생 억울하고 또 억울한 이런 모습이 있는데, 한순간 주님 앞에 나갈 때 믿음을 통해 눈이 밝아지는 걸 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서 어떤 사건이 펼쳐지냐면, 어느 날 12년 동안을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혈루증 그러면 부정한 병이에요. 하이라는 병은 어떤 것을 만져서도 안 되고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왜? 부정하다고 율법에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분을 향해서 성경은 여자라고 말해요. 만약에 이분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결혼할 수 없어요. 결혼 못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결혼한 사람이 있다 한다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없어요. 왜? 혈루증 때문에. 이 여인에게 고민이 생겼어요.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12년 동안 약을 다 써보고 별일을 다 해봐도 병이 낫질 않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느 날 소망이 생기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생각한 것이 뭐냐면,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가자. 왜냐? 부정한 여인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지는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이것이 발각돼 버리면 돌로 쳐 죽여도 무방해요. 이게 구약의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분리가 돼야 되는데, 근데 이 여인은 뭐냐면 각오한 거예요. 나 죽어 좋다. 그리고 무리에게 들어갔고 예수님 곁에 가가지고 뒤에서 옷을 만진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병이 그 자리에서 나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병에 노임 받았어요. 이게 여인의 모습이었어요.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믿음이란 환경을 초월하고 거리를 초월하고 여러 가지를 초월해서 기적을 만들어 놓아요. 본문 나오는 이 시각 장애인들도 자기들의 환경을 초월하여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봐요. 여러분, 우리에게 불가능한 환경이 있다면 불가능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거리와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기적을 본다는 거예요. 왜 지금은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안 믿기 때문이에요. 믿음대로 되라 하시는데도 그 믿음이 뭐냐면 형식의 믿음이니까 기적을 일으켜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같아. 무엇에 부합하여 너희의 믿음이 이렇게 밖으로 표출되어 그대로 되듯이 이것이 연결돼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실력을 갖춘 사람이랄지라도 한계 상황에 부닥칠 때가 와요. 반면에
아무리 부족해도 인생을 이끄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인생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인가를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열심히 쌓아놓은 지식이 내 인생의 힘인가? 아니면 명예인가?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온다니까요. 우리는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왠지 알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기 때문에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것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도 좋긴 좋은데 그보다 더 먼저 구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탑은 모래탑과 같아요. 어떤 바람 불면 그 순간 무너져 버려요. 이 모든 것은 항상 한계에 부닥친다는 특징이 있고 성질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위기 가운데 부어질 때 회복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은 어떤 것이냐? 가로막혀 있는 홍해로 죽음에 놓여 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은혜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그분을 고백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지성의 영역이 아니라 은혜의 영역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은혜의 영역 속에 들어와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감사할 조건이에요. 아무리 보아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할 말씀은 실력보다 은혜예요. 실력보다 은혜를 구하라.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소리질렀던 시각장애인들의 외침은 우리 마음을 깨워놓고 있잖아요. 봐라, 그들의 이런 아픔이 있었지만 주님을 찾지 않느냐? 너는 지금 나를 찾고 있느냐? 너는 지금 너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울고 있느냐? 외치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은혜가 아니면 모든 걸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늘 인정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비록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만 그 아픔을 초월하여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문제가 해결받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 앞에 소리쳐서 우리의 환경 속에 시각장애인이 경험했던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경험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